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금요일인데 오늘 이렇게 조금 순서가 바꿔졌어요. 또 이게 어저께 계란을 들었는데 조금 좀 안 좋았나 봐요, 몸이. 그래가지고 3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잠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3시쯤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계란 먹었는데 그게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복된 삶은 세 번째예요. 최고의 복된 삶은 세 번째. 오늘은 바로 그 서론을 하지 않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서론에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주인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이다. 두 번째는 주인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복된 삶은 주인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인님이 따라가시는 주님이, 이걸 줄이면은 주인님을 줄이면 주님이잖아요. 더 줄이면 주여라고 그러는데 그냥 주 그러는데, 이 주인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주인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 전에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전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영상을 이제 방송국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텔레비전에 나올 때에 본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할 때에 본인의 설교를 본인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의 본인이 한 것은 녹음해가지고 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고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들이 이제 발견을 별로 못했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입술이 둔하고요. 이게 입술이 둔해요.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증거하는데 많이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조금 이게 재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화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 증거할 때가 있지만, 어느 때가 보면은 이렇게 좀 화난 것처럼 그런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강력한 거는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함께 하셔야 돼요. 입술이 둔하고 더듬더듬하고 그런 거 다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더듬더듬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잘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 뚫려지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담임 교제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거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사 하는 그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에 초기 때에는 보통 몇천 명, 몇 만 명까지도 들어와요. 그전에는 이제 유튜브 이런 것이 거의 얼마 전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들에서 거의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데는 만들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참전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은 요새는 보니까 한 1,000명도 안 돼요. 이게 들어오는 분들이 1,000명도 안 차고 지금 좋아요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 좋아요를 다 눌러야 돼요. 그리고 누르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다 해주시죠. 집에 가셔서 다 그걸 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사명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이게 들어와서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나도록 이제 적어지면은 저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잘 나가는 차, 잘 나가지 않는 차가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나가는 차가 쫙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다른 목회자에게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복된 삶은 주인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주인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세 번째는 주인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주인님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그런 일들이 한 28가지 정도, 근 30종류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말씀 증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지금 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배워서 주인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은 교육사업, 교육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전파사역, 이 전도 사역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치유사역,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쉬라. 그러니까 초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청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고 초청하셔서 쉬라고 하는 누림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오라, 쉬어라, 그리고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라, 쉬라, 배우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라, 쉬라, 배우라. 네. 오라고 하시고 쉬라고 하시고, 이 오라고 하실 때는 무거운 죄짐을 다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짐, 이 무거운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싹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뭐요? 쉼이 오잖아요. 그 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누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거기서 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일단 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쉬는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림의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쉼이 없었고 누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쉼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 매다가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 이렇게 편안히 쉬는 거예요. 누림의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의 짐, 무슨 짐들이 많아요. 이 죄의 짐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의 짐, 무거운 짐, 염려의 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것들을 상속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누려야 돼요.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누리는 거예요. 누려요.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그런 고통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누리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흥얼거림이 나오고 그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무거움 속에 지냈는데 이제는 쉼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얼마나 좋은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쉼을 갖는 누림의 역사가 있고, 오라, 쉬어라, 누려라, 그리고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배우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치는 힘이 없지만, 고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나도 치료를 받고 나와 연결된 가족, 고통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그 가족을 치유하는,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가족들에게 먼저 치료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들어서 치유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가족, 그리고 이웃들, 친척들, 형제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라, 쉬어라,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또 쉼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쉼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짐을 지고 새벽에는 왔다가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집에 돌아갈 때 그 짐을 딱 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쉬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짐포다리를 지고 예배당까지 와서, 새벽에 와서 혹은 철야기도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또 짊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세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바꿔버려요.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말씀만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르치시며 하셨는데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에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침 이른 아침에도 말씀을 주셔서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의 양식을 지금 공급받고 말씀을 주시지만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학교용어로 한다면은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배운 것을 계속해서 배운 것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가족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세요. 아멘.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하셨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 증거, 전도요, 선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앞에 부분은 교육이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 그래서 이 바이블 스쿨도 뭐냐면 바로 이게 교육 사업인데 교육 사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파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세 번째 이 치유인데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 치유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영, 혼, 몸 이 세 요소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세 요소로. 그래서 이 육체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 혼, 몸 전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조울증, 우울증, 조갈증 이런 거 허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형제나 친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고 우리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라, 쉬어라, 배우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30여 종이 가까운데 그중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 전파, 치유,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은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 5대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바로 5가지. 이 나라와 민족과 아시아와 북한과 세계를 살리는 5가지 전략을 주셨는데 그 전략이 바로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 5대 전략이에요. 5대 전략.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란 말은 바로 훈련받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제자.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보고 듣고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가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또 해외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선교라고 하고 문화권이 같은 곳에서는 전도라고 하는데 이 가서라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걸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집에 가서 보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면서 실제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세상이 바빠가지고 만나기가 힘들어요. 자녀들 학원 여러 군데 다니는데 그런 자녀들은요, 자녀를 만나기도 힘들어요.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날 때가 있잖아요. 식사할 때. 식사도 개별적으로 할 때는 만나지 못하지만 같이 식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부지런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그 말씀이 새벽부터라는 말이야. 새벽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때 가르치느냐? 새벽부터 가르치고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앉을 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을 때. 식사할 때 앉아서 하죠. 서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에서 주로 거의 다 아마 99.9%는 앉아서 먹을 거예요. 앉아있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먹고 나면 또 뭐요? 일어서죠. 일어설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어디 행하죠. 어디를 행하죠. 어디 가게 되죠. 갈 때 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을 때, 일어설 때, 갈 때, 그 다음에 뭐요? 누울 때. 누울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울 때도.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 잠잘 때 있잖아요. 잠잘 때 가서 그 자녀들의 방에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잠자고 있을 때. 그러면은 잠자고 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떨 때는 그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바쁠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돌아가신 후에도 그것을 그 사랑을 그 고마움을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영상으로 지구촌에 우리 전국에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잠잘 때라도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 쉬어라. 쉬란 말은 누리란 말이에요. 누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누려야 돼요. 누리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거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누림이 오는 거예요. 누림이 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병든 것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버리운 자라.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우리는 지옥을 갑니까? 천국을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운 자. 우리가 버리운 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버리운 자 아니죠. 버리운 자 아니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 하셨던 그것을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육사업이요, 그것이 바로 전파사역이요, 그것이 바로 치유사역이란 말이에요. 치유사역. 나의 아픔이 있는 가족에게 먼저 내가 치유를 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 치유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혼 안에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삐뚤어진 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거,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거, 허무해하는 거, 우울해하는 거, 그리고 생각이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에게 이것을 고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역사로 명령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을 치료하는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 상담, 교통, 바르게 하심, 깨닫게 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하신 말씀 따라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